하나님 아버지, 아직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영적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서툴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밝히 아버지의 음성을, 또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육신에 아버지 속한 것들이 살아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돼야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과학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음을 가진 우리도 내 머리로 이해되어야지만 믿겠다, 내게 무슨 느낌이 있어야지만 믿겠다라고 은근히 고집을 부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이 작은 머리에 다 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작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다 알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학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밝혀진 과학의 이론 중에 틀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는 과학의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의 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믿은 진화론, 그런데 왜 지금은 진화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빅뱅 이론, 무엇인가 물질이 있어서 거기서 이 지구가 분열되면서 일어났고, 이 빅뱅 이론들도 그렇다면 그 물질, 그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그 물질은 어디에서 생겼는지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시거나 설득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이렇게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위대한 선언 앞에 우리가 내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무엇인가 증명되지 않은 것 같지라도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이 믿음이 없이는 성경의 계시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는 이 시간에, 오늘 첫 시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세워지고 영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 위대하신 선언 앞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위대하신 선언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혼란과 불신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 때 이 마이크 하나를 만들지라도 용도를 가지고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죄짓고 싸우고 서로 파괴하고 헐뜯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셨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원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만드셨고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형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참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원형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런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시고 형상이 없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는 건 무엇인가? 그래서 보통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지정의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동물도 나름대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정의로 만드셨다라는 것 이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특징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이 세팅해놓은 프로그램대로 움직입니다. 때가 되면 세팅해놓은 이 온 우주 만물은 봄이 되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겨울이 되고 이렇게 세팅한 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강요당하고 억압당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것을 푸시할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럴 때 인격을 말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이라는 것은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격적이라고 한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는 왜 만드셔서 인간에게 범죄하게 하셨을까? 죄를 범죄하지 않게도 만드셨으면 됐을 텐데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직도 그 질문이 남아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지 않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동물과 같이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에는 교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교제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지키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내 인생에 정말 그 힘의 근거로 삼으면서 그렇게 선악과를 먹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그렇게 인간에게 인격과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통치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양이라는 그 겸손의 표시를 또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특징은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합니다. 흙으로 동물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 하나님의 숨결을 부어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영과 영이 만날 수 있는 교제를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것 특징은 언어 능력입니다. 침팬지의 IQ가 80에서 120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그 IQ 검사를 했는데 자기가 침팬지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침팬지가 여러분 드론을 이렇게 조장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배우면 할 수 있지만 침팬지가 드론을 마음껏 조정하는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침팬지가 이 인간의 IQ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언어 구사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따라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권위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한꺼번에 모든 양을 다 채우시지 않았습니다. 각 종류대로 만드신 후에는 동물과 인간에게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우주의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와 함께 동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동물에게는 똑같이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했는데 동물과 사람이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면 다스리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권위를 우리 인간에게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역할을 부임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만족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분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배반합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집니다.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될 그 은혜를 공급받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주신 언어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데, 피조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피조물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돈이 우상이 돼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자연세계를 보호하고 지키라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오히려 억압하고 소위 말로 갑질을 하면서 서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도 죄로 끌려다니고 물질을 다스려야 하는데도 물질로 끌려다니고 이렇게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면서 혼란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그 모습이 다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망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물건을 쓰다가 더 이상 이것이 정말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고 새 것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망가진 것을 보시면서도 폐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셔서 회복의 길을 마련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이 타락으로부터 나오는 그 죄의 결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사건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은 망가진 인간들을 새롭게 재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born again 했다. 그것이 이제 망가졌는데 다시 다 새롭게 됐다라고 해서 born again,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조의 이 기사들을 보면 창조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2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는 모르지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가 이제 그 땅과 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가시고 이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이야기가 3절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 땅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아무런 형태가 없다. 그리고 공허한 것은 비어있고 흑암은 어두운 것입니다. 이 두 단계의 이 창조의 과정이 우리 인간의 구원의 과정하고 똑같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망가졌습니다.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 이제 2단계의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의 공허한 인생은 빈 그물과 같은 비어있는 인생에 물고기가 가득 차서 찢어질 정도로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공허한 땅에 하나님이 동물과 식물과 사람으로 가득 채우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렇게 빈 인생, 허무한 인생이 채워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흑암과 같은 우리 인생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창조의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창조의 기적을 예수로 말미암아 베푸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아직 상태가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이 창조의 기적을 잘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은 질서도 없고 아무런 형태도 없고 의미도 없고 여전히 내 인생은 빈 것 같고 여전히 내 인생은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창조의 그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는 재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금까지의 인생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 여전히 남아있는 그 어둠의 흔적들, 공허한 흔적들, 그런 흔적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직 조금 남아있고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이미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의 상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가 오늘도 또 새롭게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자기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된 자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또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창조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창조적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창조적 신앙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하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 매일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선포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든 창조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시되, 그럴 때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습니다. 땅은 나뉘라 하매 그 땅이 그대로 나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광명체가 땅을 비추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수천 년이 지금 지난 지금도 그 말씀의 선포대로 지금 달과 해와 별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의 언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혀의 열매를 자신이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내가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입술을 장악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게 합니다. 파괴적인 말을 쏟아내게 합니다. 자기만 죽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주변 사람까지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 꼴로 어떻게 사냐? 너는 싹시 놀았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열매를 지금 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안 된다, 어렵다, 이미 할 수 없는 열매를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의 언어가 풀어질지어다. 말씀을 하심에 그대로 되는 하늘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풍성한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풀어지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다스리십시오. 당장 보이는 현실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당장 보이는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은 아무 것이 됩니다. 의미가 됩니다. 당장 보이는 현실은 실패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승리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미리 승리를 보고 미리 하나님을 하실 일들을 보고 혀의 열매를 내가 지어가는 것입니다. 에드슨은 그 어릴 때 문제아여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믿음의 말을 계속 해줘서 에디슨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를 어떤 말로 묻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부모로부터 들은 어떤 말로 지금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세상에 어떤 말로 묶여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말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말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취소되기를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입술을 지어갈 때 여러분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씀을 하십시오.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부정적인 말들로 아이들의 인생을 파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언어에 입술로 열매가 지어져 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선포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기도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사명이라는 것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번성하고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로 다른 사람을 살릴 때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입술의 열매를 말씀대로 지어져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창조적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2절에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에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 여기서 운행하였다라는 단어는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날 때까지 그 주변을 배회하면서 그가 추락할 것 같으면 자기의 날개로 받쳐주고 새끼가 날 때까지 그 주변을 떠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더라.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면 우리가 죄로 추락하고 막 떨어져 내려갈 때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받치시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면 잘 되지 않을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다시 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창조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아까 읽은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십시오. 다윗에게 정결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는 죄를 범한 정말 그 죄의 결과인데 내 마음에 어떻게 정결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변함없는 사랑, 변덕스럽지 않은 사랑, 그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창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인내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인내를 주십시오. 우리 안에 겸손이 없습니다. 하나님, 겸손을 주십시오. 그냥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것은 내 안에 창조하시라는 그런 강력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살다가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 구하십시오.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됩니까? 더욱더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이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한계와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성령님께 여러분이 구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창조적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영적 권위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다음에 항상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권위가 주어집니다. 별이 나는 왜 하늘에 두었습니까? 나는 바다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순종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순종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놓으신 자리, 나를 1900 몇 년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자녀를 주시고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되니라 순종할 때 우리에겐 영적인 권위가 주어져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위를 회복하시고 입술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위를 회복하셔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영적인 권위를 기름 부음 받아서 죄를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흔드는 그 삶의 문제들,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을 흔드는 그 삶의 문제를 향하여서 풍랑 속에서 잠잠하시던 잠을 주무시던 주님의 평안을 여러분이 그 다스리는 권세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선포하십시오. 그 문제 속에서 두렵게 만들고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염려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주님처럼 잠잠하라 다스릴 때 여러분은 죄에 함몰되지 않을 것이고 문제에 함몰되지 않으실 것이고 넉넉히 이기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다스림의 권세를 잘 사용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어둠을 향하여서는 빛이 있으라 명하십시오.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임할지어다. 죽음은 떠나가고 생명이 임할지어다. 좌절은 떠나가고 소망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권위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기는 넉넉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을 낭비하고 어리석게도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향하여서 다시 내가 만든 원형대로 회복되고 정말 기쁨과 만족과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심히 좋았더라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심히 좋았더라의 인생을 우리가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입술에 두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게 있는 이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서 다스리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생명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창조적 신앙으로 여러분 오늘 다시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오늘이 다시 처음 날인 것처럼 다시 리셋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이 창조적 신앙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이 영광과 안식과 기쁨과 평강을 누구보다도 마음껏 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시는 놀라운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여기 운행하시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운행하십니다. 주님이 운행하시면 우리의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큰 길을 만드시고 기적도 나타나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